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약속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과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그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그곳으로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험난한 여정의 새 출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고, 또 특히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까지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비록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광야로 떠나보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칼을 들어야 하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픔을 직면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이겨내므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동안 믿음의 훈련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결박당한 채 그 번제단 위에 누웠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과 그 힘든 시간을 이삭은 보냈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년이 들게 하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우물물을, 힘들게 판 우물물을 계속 메우며 쫓겨나고 메우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이 참 고달플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야곱을 생이별해야 되는,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생이별 가운데 내어놓아야 되는 아픔 가운데 이삭이 나아가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지켜나갔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보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 시간을 앞당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게 될 그 장자의 축복과 고난에 욕심이 났어요. 여러분, 당시의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책임을 갖추는 책임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였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가정의 중심적인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이 탐이 났어요. 이 축복이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며, 얼마나 비겁합니까? 죽 한 그릇에 그 축복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 축복권을 샀다라는 명분 아래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한순간에 상속받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고 죽지 않기 위해서 집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비극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잠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때를 정해서 그 축복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우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했던 야곱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그 쟁취하려고 했던 모든 축복과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다 실패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분란과 상처뿐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와 실패한 처량한 자신의 모습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내가 움켜잡기 위해서 나의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만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며 노력하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들, 나의 모습이 그 속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 실패한 야곱의 축복의 길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다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닥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무엇을 고치거나 무엇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뭐냐? 이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 영적인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닥다리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우리 죄인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의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을 향하여 내려져 있습니다. 외롭고 처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곳, 두려움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무기력한 야곱 앞에 이 사닥다리가 내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실패한 야곱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이 처량한 신세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사고와 상처들로 인해서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주저앉아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며 눈물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또 서러움 가운데 잠이 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조가 되시는 한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확신과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에게 축복의 사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의 할아버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을 누구와 맺겠다라는 겁니까? 야곱, 너와 다시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다 실패한 그 장자의 축복, 그 언약을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행위로만 볼 때에 이 언약을 계승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시고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야곱보다 낫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거나 아니면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못하거나 기껏 해봐야 야곱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택함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나가게 된 것은 사닥다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나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야곱처럼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실패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자녀, 그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로 이어진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 도망쳐 나올 때 마치 하나님도 그곳에 다 두고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홀로 이 광야 땅에 나와 외로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처량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혼자 걸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가야 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어느 곳에나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기쁨과 능력이 되지만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내 입술의 말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임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은혜의 사닥다리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리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축복의 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십니다.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